오늘 말씀은 종들과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위치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 성령 충만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5장 18절의 말씀과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 이 두 말씀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을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하는 3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차이제사의 메시지를 또 들으며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주 전의 메시지가 계속 연결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성령 충만이 하나의 상태로 보지를 않고 성령 충만을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열매로 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한순간의 충만함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생활을 포함한 모든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무엇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뭔가 그 영역이 뭔가를 들여다보니까 가정인데 가정 속에 있는 아내와 남편, 또 가정 속에 있는 자녀와 부모, 그리고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종과 상전이 있더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의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을 보내고 있는 가정 또는 직장, 우리들의 실제적인 공간이 어디입니까? 시공이라고 그러죠. 시간과 공간. 우리의 대부분의 시공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그 부분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일주일에 하루일 뿐이고 나머지 모든 날은 가정과 직장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하자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 생활을 제외해 놓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이야말로 우리의 전투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하고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의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노예 제도에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만연한 사회. 그 사회에서 노예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또 노예 주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종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slaves. 8절로부터 5절로부터 5, 6, 7, 8절까지 4절을 종들에게 할애를 했고요. 9절 한 절에서는 상전들아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master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절에 또 모든 것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많고 적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 한 절이든 여러 절이든 그 속에 집약되어 있는 말씀은 공통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노예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섣부르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직장 생활의 원리,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원리가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육체 상전들, 영어로 보면 earthly masters라고 표현했는데 이 땅의 상전들과 종들을 향한 말씀에서 우리는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의 중요한 관계의 원리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었느냐. 첫째, 순종하라고 합니다. 오베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말씀, 이런 바울의 말씀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노예 제도를 지지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성경은 노예 제도를 지지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하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조직이나 정치 형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 성경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공산주의를 지지하거나 사회주의를 지지하거나 요즘은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공산민주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든지 사회주의든지 그 정치 형태를 만일 성경이 옳다 그르다고 얘기하면은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에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산주의든지 사회주의든지 그 정치의 형태보다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잠깐의 세상이고 우리는 이 땅의 시민과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이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더 관심을 갖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존의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스템을 개혁하거나 파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개혁가라고 얘기해서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라고 주장해서 개혁의 원조가 예수님이라고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봅니다만은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사회를 개혁해라, 파괴해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정치 체제이든지 어떤 경제 불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일 여당만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나 야당만 쫓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한쪽 편을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 반대파는 다 사라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속해 있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형태에 있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되면 결국 그들은 그 질서를 바로잡게 되고 그 질서에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는 종들에게 오베이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순종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려워하고 떨며. 아마 이 두려움과 떠는 것, 영어로 하면 이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시나무처럼 떨으라는 말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서는 respect and fear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존경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해라. 아마 이 두려워하고 떨며라고는 이 용어는 원전이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그 환경입니다.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 복종이라고 그랬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복종하는 일에 너희도 그것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 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너희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배경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의 배경인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 그 샘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들도 오베이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저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주님이 하나님께 복종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with sincerity of heart, 마음으로 순종해라. From your heart. 5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6절에는 마음 없이, 영혼 없이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음 없이도 영혼 없이도 순종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없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가요. 순종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마음 없는 사랑을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어떤 게 큽니까? 라고 논쟁을 누가 질문했을 때, 그러니까 10계명이 10가지잖아요. 1계명이 크냐, 2계명이 크냐, 3계명이 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집약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것이죠. 순종,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미 마음으로 순종할 자세를 가질 때 이미 순종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6절 A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걸 영어로 eye service라고 합니다. eye service. 그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은요, 보수 받는 만큼만 일하고 상사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는 것이 아이 서비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일을 하고 최대의 보수를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요구를 아주 강하게 하는 노동조합들이 아주 많죠. 일은 최소로 하고 그리고 보수는 최대로 받고 싶어 합니다. 죄인이 없으면 일하는 신용을 하고 신용만 하고, 죄인이 나타나면 눈에 띄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종인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Serve wholeheartedly, 그렇게 말했죠. wholeheartedly, 기쁜 마음.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는 참으로 미미합니다. 옛날에 노던 유타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들하고 염려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유타에 10,000명 넘는 한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들 다 주일 아침 예배하는 사람 각 교회가 한 10개 있지만 다 모아봐도 500명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 그 500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지만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만큼 더 직장이 중요하고 사회가 중요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직장을 교회로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저는 지금까지 3장 4절과 5절을 각계의 구절로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구절은 서로 다른 각계의 구절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 복음을 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광채요 빛으로 비유된다면 사탄이 구름을 끼게 만들어 가지고 그 해 뜨는 것을 막아서 아래를 어둡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사탄이 그렇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막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사탄이 역사하면 우리는 두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이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기쁘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섬겨야 된다, 오베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오베이해야 되고,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예.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대하는 듯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종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8절에서는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예. 참 종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 일을 해라. 순종해라. 마음으로 순종해라.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해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왜 그래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8절이 그 이유예요. 8절의 답은 이겁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기가 섬긴 대로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가끔 제가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인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영향력 안에 아직도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행한 것을 그대로 받는. 자, 제가 3주간 동안 한국을 여행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호스피탈리티, 저를 환대해 주셔요. 질문을 해봐요, 속으로.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심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많이 주고 베푸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섬기는 게 필요해요.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둬지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이 안 알아주는 것조차도 그 종이 내가 이 주인을 사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주인 배후에 계신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섬긴 대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의 발도 한번 씻길 건데요. 근데 그 상징적이죠. 발을 씻긴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냄새나는 부분, 연약한 부분을 커버해 준다는 뜻이고, 그것을 담당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대로라는 단어, 욥기 4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죄악의 밭을 갈아 악을 씨 뿌리듯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이 욥기 4장 8절에 있으면 번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데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알아주는 사람도 때로는 없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수고가 끝나는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곧 온다. 그리고 그 섬김을 더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깊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매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구나. 너는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구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인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9절.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거기에 말씀을 읽어보면 마스터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S자를 붙여서 마스터스, 어슬리 마스터스가 있고요. 헤븐리 마스터가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헤븐리 마스터, 하늘의 상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There is no favoritism with him. 어떤 사람을 특별히 페이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전은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생사 여탈권. 군대 생활 10년 저도 했잖아요. 지휘관은 정말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평점을 주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이 A를 주느냐 B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자기 부하의 진급이 결정되는 것을 많이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가진 자가 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위협하지 마. 위협이라는 말은 위험, 위자와 옆구리 협자입니다. 옆구리를 차면은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의 상전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종은 정말 상전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대해서 발도 씻겨드리고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앞에 육체로 절대 나타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앞에 계신 바로 그분이 주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으로 보지 말고 주님으로 봐서 그를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형제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그리스도로 섬겨도 될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 형제가 단순한 한 형제가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가 되고 주님이 바로 그러한 형제를 그리스도로 여기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상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했으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걸 주님이 내게 원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상급을 주시겠다. 위협하지 말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위협하지 말고 섬겨야 한다.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못 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상전도 그리스도인이고 밑에 있는 종도 그리스도인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상전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상전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고가 뭡니까? 종이 상전에게 하듯이
라는 뜻입니다. 공평해요.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말씀도,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말씀도, 종과 상전에게 주신 말씀도 같은 원리예요.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편벽되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공평성의 원리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꿈같은 이야기로 들리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아내가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셨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2시간에 한 번씩 뒤집어야 돼요. 하루 종일 똑같은 자세 노래씩 2시간에 한 번씩 뒤집어야 되고 등창 나지 않도록. 그리고 대소변을 다 받아냅니다. 가슴에 호스를 꽂아서 밤에는 24시간 미리 12시간 미리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가끔 집어 빼버리십니다.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죠.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 아내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슬퍼하신, 저렇게라도 살아 계신 것이 자기에게 좋은데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아버지도 제 어머니도 또 장모님도 노인 셋이 함께 살았는데 집안에 6식구인데 3사람이 연령이 아주 높았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부부가 있고 딸 하나 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좀 북적북적하고 맨날 하는 일이 노인들 돌보는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저는 가끔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었는데 하는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종과 노예제도 상황이에요. 로마에 100만 명의 시민이 그 당시 있었다는데 절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그건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노예 입장에서 정말 이거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실제 워킹한 것이 있을까? 실제 일어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떠오르는 꿈 같은 이야기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빌레몬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죠. 25절을 간직한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빌레몬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빌레몬서도 감옥에서 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이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바울의 코워커, 동역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인사죠.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여기 너라고 그랬죠. 너희가 아닙니다.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빌레몬이죠.
빌레몬은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가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항상 교회들에게도 그렇게 썼어요. 믿음과 사랑, 사랑과 믿음. 이게 함께 가요, 항상.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것을 빌레몬 네가 하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한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자, 이걸 보면 빌레몬이 참 좋은 신앙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유인이었고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8절로부터 나오는 게 빌레몬서를 왜 바울이 썼는가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명령이 아니라 간구라는 것, 부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빌레몬을 아마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자라게 한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명령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권한을 쓰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한다, 구한다, 너에게 간절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탁 이렇게 나오지. 빌레몬은 좀 젊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둘 다 나이 많으면은 이 말 쓸 필요가 없죠.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라. 자,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바울이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거죠. 바울이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 아들처럼, 그러니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어떤 것인지 분명히 모르지만 원래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쳐서 로마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신복은 가슴과 배를 이 신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에 NIV는 Who is my very heart라고 얘기를 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 Mine own bowels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신복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고 내 자체나 다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가 예수 믿어서 바울 곁에 있어가지고 바울을 잘 섬겨요. 그래서 그냥 내가 데리고 쓰려고 하지만은 그런 말이에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요 이 편지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오네시모와 함께 보낸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지 않고 다시 내가 그냥 데리고 쓸 수 있지만은 네가 나에게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억지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낼게.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네가 결정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잠깐 떠난 것이 나쁜 것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영원히 네 곁에 있게 될 종이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17절 이하도 재밌어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빚진 게 있겠죠.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재밌게 표현했어요.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진 게 있다는 거죠. 그 복음에 빚일 거예요. 세 번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은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전과 그리스도인의 종의 아름다운 샘플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친서예요. 도망친 노예를 회개한 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종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주인이 종으로 보지 않고 형제로 보면서 또 종은 주인을 주님으로 보면서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고 도피자로 살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한 거죠.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라면 어떤 상상이 나와요?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의 말을 억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억셉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야국강식의 세상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이에요. 남을 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상대방은 서로 경쟁자예요. 제가 군목 임관할 때에 40명이 임관했는데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할 때에 그 12명에서 10명만 진급을 했는데요. 그때 보니까 그 동기가 경쟁자더라고요. 동기가 경쟁자.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음모와 실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그리스도로 알고 섬기며 주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A라는 사람을 섬겼다면 나는 A를 섬긴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주님을 섬긴 겁니다. 만일 우리가 A를 거절했다면 그것은 A를 거절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절한 거나 다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상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It is the Lord Christ you are serving. 우리는 주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사회에 들어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로 너무 트러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나가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를, 종이 주인을 섬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때론 쌍방이 아닌 일방의 섬김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짧은 인생, 때로는 우리에게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주님만 보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